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한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겠노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신 후에도 그들에게 또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은 또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종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붙잡혀간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나사렛 예수이니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붙잡아 가지 말라고 부탁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오직 예수님 홀로 가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 질문은 로마 병정들이 또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해야 될 말이죠. 네가 예수냐? 너희들 중에 누가 예수냐?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인데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기심으로 분명히 그날 밤에 잡혀가신 분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고 말해요. 그들이 뒷걸음치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언제 뒷걸음치다 넘어지죠? 깜짝 놀랄 때, 무서울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걸 확인하니까 놀라서 넘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조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직접 맞닥뜨리니까 그들도 그 신적 권위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단호하고 분명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뒤로 물러서다 마치 엉덩방아를 찢듯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아마 그들은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겠죠. 벌떡 일어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죠. 제자들에게는 그 검이 두 자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 병사들처럼 보이게 옆에다 큰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칼을 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숨겨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칼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가까이 다가오는 제사장의 종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지역의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는 대제사장의 식솔들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요, 그 대제사장의 종을 알아봅니다.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자행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들을. 그냥 칼을 벤 게 아니라 어느 쪽 귀인지까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기록함으로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곳에서 그 짧은 단검을 빼어들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가 잘리고요, 피가 튀죠. 사람들은요, 긴장감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가 튀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그 상황에서 칼을 빼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철이 없는지 항상 이런 실수를 한다고. 너무 성급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급해서 실수로 칼을 빼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로마 군병들의 편에, 대제사장의 편에 그 식솔들까지 거느리고 찾아온 가룟 유다와 대비해 보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순간 칼을 빼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칼을 빼어들고 겁먹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칼을 빼어 들고 휘두르는 순간 이제는 그 목숨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편에는 중무장한 로마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사들은요, 로마 군대 앞에 무기를 빼어들고 저항하는 사람들을요, 아무리 죽여도요, 벌을 받지 않아요. 그들에겐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든 순간 더 이상 법이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그 베드로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칼을 빼어들고 말구의 귀를 자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단검을 가지고 로마 군사에게 덤벼들 용기는 없으니까 아마 무기를 들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볼품없는 무기,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온 대제사장의 그 종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어차피 그들은 한편이에요. 누구에게 칼을 휘둘렀든 이제 로마 병사들은 그들을 죽일 권한이 생깁니다.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요, 그들이 산채로 잡아서 재판을 하게 해야 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시고 붙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기록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죠. 의사니까 귀를 고쳐주고 붙여주는 장면을 더 세심하게 기록해요. 누군가는 칼로 베고 그것이 어느 쪽 귀인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칼로 베고요. 그게 오른쪽 귀라는 걸 기록해요. 그가 말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요한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은 죽음을 뜻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잔을 주십니다. 그 잔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잔을 어떻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럼 베드로는 결국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러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아.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이 잔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야. 나는 그 잔을 마시러 가야 돼. 그러니 칼을 거둬.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승리해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응답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늘 성공입니다. 능력입니다. 돈이고 합격이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가 칼을 빼앗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 돈 때문이다. 둘째,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면
돈 때문이다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별로 없죠. 베드로에 대해서는 기억 많이 나시죠?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우리의 머리에 박힐 만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였지만 그는 늘 성급하고요. 늘 실수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죠. 예수님께 받은 책망 중에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책망이 뭐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독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 독사, 사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 보면 참 가증한 것들이에요. 참 소름 돋는 존재죠. 여러분 뱀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뱀을 참 싫어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살 때 길을 가는데 뱀이 나타나면 너무 소름이 돋아요. 무서운 것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뱀은요, 다른 무서운 동물들과 달라요. 개가 쫓아와서 물려고 하는 느낌과 뱀이 쫓아와서 물려고 하는 느낌은 어때요? 똑같이 무섭지만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개가 쫓아와서 무서운 건 그냥 무서워요. 개한테 물려보셨나요? 정말 무섭고 아픈데 뱀이 쫓아오는 건요, 무서운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소름 돋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을 뱀으로 성경은 이야기할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소름 돋는 느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름 돋는 일. 인간의 상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그가 행하기 때문입니다. 뱀은 참 매끈한 피부를 가졌어요. 다리가 없는데도 잘 움직이죠. 좁은 곳도 잘 들어갑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이 뱀 중에서 항상 장난치고 놀던 뱀이 있어요. 꽃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꽃뱀 실제로 안 보셨나요?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꽃뱀이라는 뱀이 있어요.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꽃뱀은. 진짜로 꽃뱀은 예쁘게 생겼어요. 제 친구가 목에다 뱀을 걸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뱀이길래 저는 당연히 장난감인 줄 알고 이거 뭐야 하려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뱀을 목에 걸고 학교에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이 사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는 선악과의 유혹을 한 그 뱀, 그것을 사탄으로 형상화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보면요, 막 자기 욕심 부리고요. 요한이나 야고보 같이. 물론 엄마의 치맛바람도 있지만 막 높은 자리, 제일 높은 곳,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편 좌편에 누가 앉아야 되냐 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막 당연히 우편은 요한이, 좌편은 야고보가 이런 식으로 욕심을 내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사탄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쟁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요, 그런 흠이 될 만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충성된 제자로서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돈꾀를 그에게 맡겼죠. 물론 성경에는 그가 돈꾀를 맡아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지도 모르죠. 아니, 당연히 아셨겠죠. 하지만 또한 그가 결국 돈을 맡음으로 돈을 훔쳤는지 모르겠고 그가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맡길 만큼 그가 예수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확신했기에 예수님이 하루빨리 메시아로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벼랑 끝을 모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으로 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로마 병사들도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물론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해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의 편에 대제사장의 편은 가룟 유다나 오늘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영웅적으로 칼을 빼든 베드로의 그 일도 결코 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행동이 꼭 잘못된 것만도 아닐지도 몰라요. 너무나 당연하게 옳은 것도 아니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느냐, 베드로처럼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옳지 못합니다. 옳은 길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했던 그 십자가,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맞고 틀리고를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은 응답을 받기 원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부흥돼야죠.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죠.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선교사가 파송되어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선교사가 기도를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파송한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혼란에 빠져요.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 그 상황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선교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무엇입니까? 선교지에서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이었죠. 여러분이라면 그 잔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그렇게 죽을 줄 알고도 그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가 있다면 그 선교사는 어떤 마음으로 그곳으로 갔을까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면 내가 어떻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그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죽을 줄 알고 가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공하지 못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성공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도 좋은 믿음은 아닐까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성공으로, 돈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크게 부흥이 되고요, 큰 건물도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구나. 저곳에는 복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뭐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분이 진실한 줄 알았는데 뭐가 부족하신가 보다. 기도를 안 하시나? 믿음이 없으신가? 왜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있죠. 그곳에서 제사 지내야 하죠. 예수님도 12살에 어디 가셨죠? 성전에 가셨어요.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한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작 예수님 보면 어때요? 옷차림이 누가 더 나았을까요? 제사장과 예수님, 누가 더 번듯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그 속옷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속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사실 좀 미스테리인데,
사실 그 제비 뽑았다는 그 속옷에 대한 표현을 보면 우리로 말하면 약간 비단옷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속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예수님께 선물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좋은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옷이 귀하니까 좋지 않아도 제비 뽑았을 수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옷에 대한 표현을 보면 좋은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겉모습은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특히나 가장 높은 신분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좋은 것을 먹지 못했을 것이고 물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느 정도 그런 자리에도 가셨겠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때 그가 사람들에게 초대받아서도 상석으로 초대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말석에 저기 낮은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도 가지 못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복잡미묘했을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면 분명히 특별한 사람인데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메시아라면 왕의 아들로 오거나 대제사장의 아들로 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능력으로 그런 자리에 올라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죠. 아니,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어쩌면 끊임없이 의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어쩌면 시험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유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파는 것도 필요한 일의 하나일 뿐이에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네 일을 하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팔도록 가룟 유다를 시키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를 줄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즉시 멈추게 하셨죠. 야, 네가 나 이렇게 가로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가로막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네가 용감한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것은 옳은 건 아니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용감하게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까?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과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정원교회보다는 저기 사랑 제일 없는 교회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막 전봇대에도 올라가고요. 막 화염병도 들고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잔을 주셨는가요? 때로 그 잔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 잔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 그 잔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톱으로 몸을 반으로 잘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출애굽하는 것이기도 하죠. 시대와 상황과 역사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잔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은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잔을 주시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잔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만 하면 잘 되기도 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잔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늘 실패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천사처럼 살았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기도 해요. 예전에 저희 고향 교회에 참 좋은 권사님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어린 나이에는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분이 있나 싶은 분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참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저런 권사님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쓰러져서 돌아가시고요,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요, 병에 걸려 누워만 계시고요, 하는 일이 실패해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돌까요? 사람들이 쯧쯧쯧 혀를 차요. 저분은 맨날 기도하는데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뒤에서 비웃는 건지 안타까워하는 건지 모르는 소리들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린 마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진실하고 더 선하신데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가난 속에서도요, 꿋꿋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봤자 잘 안 되는데도요, 또 기도하러 나와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배웠어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기도 노트 써보셨나요? 언제 기도했고 언제 응답 받았는지,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 몇 프로 응답 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는지, 왜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막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잘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데 응답 받지도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이고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받아듭니다. 기꺼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오늘 열심히 하셨나요? 어느 날 문득 제가 너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서 기도를 응답받는 방법, 비결은 뭘까?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이 어렸을 때 저희 딸을 데리고 마트에 가면 위험 지역이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실수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장난감 코너에 인형들이 잔뜩 있는 곳에 갔어요. 저희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희 딸은 배를 까고 들어 누워서 막 울고 있어요.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근데 마치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아이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로봇 이런 데 가면 다 울잖아요. 여자아이들 인형 있는 데 가면 다 울어요. 똑같아요. 전 세계가 공통이에요, 이건. 우리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큰 소리로 오래 하나님한테 떼쓰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진짜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요구 조건 관철시키려고 오랫동안 떼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귀 기울이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잔을 주시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열심히 큰 소리로 떼쓰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철시켜라. 관철시킨 사람 순서대로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떼써서 관철시킨 사람 순서대로 간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으로 간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배우라고. 우리는 그런 걸 이제까지 보고 배워왔어요. 열심히 칼을 빼어들고요, 말고의 귀를 자르고 또 자르고 목을 베라고 우리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십자가 같은 건 지면 안 된다고,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시험해서라도 예수님을 왕위에 앉혀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은 30을 받아서라도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성공하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국회의사당 앞에 피켓 시위들을 하더라고요. 동성애자들한테 치면 안 된대요. 그들을 물리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동성애가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옳은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과연 어떤 특정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는 종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도에서 이슬람도 물리치고 동성애자도 물리치는 것입니까? 진보주의자들, 빨갱이들 물리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을 없애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이 땅에서 질병을 물리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럼 차라리 모두가 의사가 되고 아니면 군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의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군대에 가서 열심히 총 쏘는 거, 무기를 개발해서 이기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 우리에게 주신 잔을 받아들기 위함입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잔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에게도요, 어떨 때는 십자가를,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를, 어떨 때는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잔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성공의 잔을 주실 때는 기꺼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잔을 줄 때는요, 모두들 다 기꺼이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의 잔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고통의 잔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질병의 잔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잔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조금 때를 쓸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오죽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외치고 또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아버지의 잔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첫 번째 맞닥뜨린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칼을 빼든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앞에서도 너희가 찾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나만 데려가면 된다. 칼을 빼어들고 그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도 칼을 거둬라.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끝내 그 고통 가운데로, 그 부끄러움 가운데로,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받은 잔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잔을 받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 잔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순간 주님이 받으신 그 잔, 십자가의 잔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십자가의 잔을 받드는 순간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영성교회 문지, 김상환 목사의 세습과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로 존경했던 박영선 목사의 40억 문제,
그뿐이 아니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목사들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변질되었던 모습들, 그로 인해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번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못 받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한데 이런 일들을 해도 괜찮은가?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완성되려면 그분들이 십자가를,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잔을 받들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요, 인생에 한 번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시작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이때까지 어떤 믿음을 지켜내었던 제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곳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십자가의 잔을 마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손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잔을 들고 구원의 길이, 믿음의 길이 이곳에 있다 말해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생명의 잔을 가지고 높은 승리의 잔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밤, 오직 그 십자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세상이 주는 것 말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면 그 잔을 마시기 힘든 그 순간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십자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믿음의 길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늘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나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갈망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승리의 잔, 성공의 잔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성공의 잔을 마시기 원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이 실패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오직 믿음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를 드리기 위하여 피땀을 흘리는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이 나의 삶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